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늘 쓰는 말이 있죠. 바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이 표현 사실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그 이유가 뭔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쉽고 명확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건 정말 어렵고 무거운 질문이죠. 보통은 이렇게들 말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표현, 기독교인이라면 쓰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이 익숙한 말 속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 텐데요. 먼저 명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과 심판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은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원칙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명복을 빈다는 말, 우리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의 뿌리를 알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명복, 한자를 그대로 풀면 어두울 명에 복자를 쓰거든요. 말 그대로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저 세상 가서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거죠.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의 말처럼 모든 문화는 죽음을 다루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고 거기엔 그 사회의 가치관이 녹아있기 마련이잖아요. 손동원 박사님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명복을 빈다는 이 말이 사실은 산 사람의 기도가 죽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불교나 샤머니즘 같은 세계관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이 세상의 가치체계, 이 세상의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코스모스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명복을 빈다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말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경고하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풍조, 바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담긴 표현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관점은 뭐가 다를까요? 자,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죽음과 최후의 심판. 이건 한번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일반적인 문화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좀 유동적이라고 봐요. 산 사람이 기도하고 빌어주면 뭔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기독교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즉각적이고 최종적입니다. 바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말을 빌리면 더 명확해져요.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자마자 바로 주님 곁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심판 아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중간 단계?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 교리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순서를 잘 보세요.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심판. 이 순서는 절대적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해진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테타그마이인데요. 이게 임명되었다,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군대 용어에서 유래해서 아주 강력한 권위로 정해진 절대 불변의 명령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딱 정해진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명복을 빈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대안, 진정한 소망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소망은 그냥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책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의 뿌리를 둔 확실성이라는 거죠. 정말 다르죠?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피스도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희망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로또 당첨됐으면 하는 그런 거요. 근데 성경의 엘피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찬 기대, 거의 보증수표 같은 개념이에요.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꽉 붙잡아주는 닷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이죠. 여기서 손동원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슬퍼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슬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안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 바로 그 엘피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해요. 첫 번째는 남은 유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만약 고인이 신자였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믿음의 삶을 사신 고인께서 이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심을 믿습니다. 와 같이 그 확신을 나눠도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실천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바로 공감, 지혜,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진정한 공감입니다. 어떤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성경적 진리에 기반하되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기도와 섬김이라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죠. 이 모든 원칙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인 거죠. 결국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로가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다른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그냥 형식적인 조의를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는 이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